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었고요.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아마 제가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자 시작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제 읽기 전에는 별로 궁금한 것도 없고 의문도 없었어요. 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읽어 나가야 되는 책이니까 이 한 장에 돈 100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로 시편 위주로 읽었겠죠. 그렇게 저에게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렇게 이제 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조금 이제 깊이 읽다 보니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사람이 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거나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 사건들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성경조차도 성령께서 직접 입력하시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약 40여 명의 사람의 손을 직접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의 영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지? 성경은 언제 기록했지? 성경은 왜 기록한 거지? 저는 처음에 사실 성경책을 읽으면서요, 성경은 순서대로 돼 있는 책인 줄 알았어요. 시간별로.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 이제 크로스웨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종류별로 돼 있는 책이잖아요.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순서대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무지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에 관해서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크로스웨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커다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일수록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실까요? 있죠? 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귀가 굉장히 아파서 아마 이거 진호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네, 바울이 있는데요, 신약성경의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성령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은요, 현대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오늘을 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천국에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 능력이 대단했던 바울도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사람은요, 여기 사람 왔어요. 다 내려오셔도 돼요. 나 모니터 좀만 줄여주세요, 김충만 집사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사람은요
모니터 하나 줄여달라고 했다고 3명이 거기서 머리를 붙들고 막 옹기종기 모여있어. 똑똑한 기술자 한 사람 있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부탁해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생애이긴 하지만 바울의 생애가 거의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1절에서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요.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일까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중에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라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실은 한 가지 책이었다고, 한 가지 연결되어진 책으로 발견됐는데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왜? 성격이 비슷해서. 그리고 나서 역사서로 사도행전이 뒤로 밀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앞과 뒤 글로 누가 썼냐면 누가라고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는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무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은 다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4명 중에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바로 누가와 마가예요.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지방의 출신으로서 이방인 개종자라고 보여져요. 누구라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인 이 누가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의사였지만 이 사람이 누구를?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동행함으로써 바울과 관계를 쌓고 복음사역에 합류하여서요,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한 사람이고, 심지어 바울이 순교 직전 2차로 투옥된 로마의 감옥에서까지도 함께했던, 유일하게 바울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만.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바로 목이 잘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이라고 알려지거든요. 그 죽음의 목전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의 생애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또한 누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된 동역자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리고 누가의 원래 이름이 되게 이제 다른 이름인데 바울이 애칭처럼 누가를 루카스라고 부르기도 한 그 서신서를 발견하다 보면, 야, 바울은 정말 자신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누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말년에,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들은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전승들에 의하면 그가 74세까지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비두니아에서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뒤로 하고 바울의 전 사역을 지지하고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킨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요, 되게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라는 이름은요, 그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글과 연결해서 쭉 연결해 나갈 뿐이에요. 담담하게
한 사람의 기록자로서 제3자가 되어서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을 담담하게 성령의 임하심과 사도들의 흩어짐,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그냥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누가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를 마지막까지 지킨 참된 동역자였고 헌신자였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감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누가보다는 조금 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가는 조금 더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서 막 어떤 집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로데라는 기지바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야, 베드로가 왔어요. 야, 그게 유령일 거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 찾아간 집도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보면 당시에 마가라는 집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많은 일들을 마가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마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겠지만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는 역시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진 않지만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이불만 덮고 따라가다가 누가 그 이불을 잡으니까 어떻게 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그 청년이 마가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가는요, 바나바, 처음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그 사울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아무도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사울을 사도답게 만들어준, 처음으로 사울을 유대인과 그들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줬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절친한 바나바와 바울이 트러블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며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집까지도 성도들에게 내어줄 만큼 복음에 충실했던 마가예요. 그래서 이에 더해 삼촌인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가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황급하게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띄워주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거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가 마가인 요한이거든요. 마가인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돌아간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 사이의 분쟁의 요소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7절과 41절,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엄청나게 싸우는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자기들을 뭐하고? 버리고.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그래서 이 마가로 인해서 심하게 다툰 끝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로 떠나버리고요. 바울은
그 다음 짝꿍인 신라와 함께 시리아로 떠납니다. 그렇게 각자 전도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그 둘이 함께한 우리가 이제 늘 짝꿍 성경에 뭐 짝을 지듯 바나바와 바울 되게 많이 말하는데, 실상으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둘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굉장히 뭐 사소한 이유죠. 단 한 사람 마가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나면 굉장히 슬펐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이 마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누가 누구랑 절교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절교했어요. 저희 MK에도 절교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침엔 절교하고 4시부터 다시 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땡애라고 김땡 안 하고 막 맨날 절교한대.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붙어서 놀아. 야, 니네 절교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근데 우리 사과했어. 야, 그렇게 한다고 절교는 끊어지는 게 아니야. 너네 놀지 마. 각방에 가 있어. 아, 왜요? 막. 애들이 하는 것처럼 절교가 아니라 서로 절교를 하고 완전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 마가는 누가 반대한 거예요? 마가를 반대한 건 바울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왜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가 나의 일에 뭐 하니까? 유익하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그가 나의 일에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뭐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도망을 가고 그 이후에 삼촌이 바나바를 따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을 잃었던 마가가 사명감을 다시 되찾고 이제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였던 마가, 배신자였던 마가가 누구의 다시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마지막 사람입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1차 투, 그러니까 첫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그럼 비교적 일찍 기록한 서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들에 보면 데마란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때요? 같이 누가와 동일 성상에서 조력자, 동역자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들로 미뤄봤을 때 데마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선교에 뛰어든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든든한 동역자였던 데마지만 우리는 이 데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데마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데마가 어떡하지요? 바울을, 그렇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여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여. 이것이 세상에 정확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데마가 돌아간 도시 데살로니가는 당시 그리스 땅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무역을 하는 큰 항이 있었고 미항, 굉장히 빼어난 아름다운 항으로 손꼽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으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문화가 발달했을 거예요. 그랬던 데살로니가를 누가 데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마 기회의 도시로 봤을 것 같아요. 이후에 데마의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한번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버리고 갔으니까, 바울을 버리고 갔으니까 그냥 나중에 뭐 세상에서 뭐 돈도 잘 못 벌고 뭐 쪽박차고 막 잘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 버리고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장사를 잘해가지고 정말 돈도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복음을 버리고 갔다고 다 안 되고 망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간 데마가 그 길을 돌이켜서 천국에 갔을 거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이 짧은 1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누가, 마가, 데마 세 사람을 저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빌레몬서에 표현했듯이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은 바울과 시간을 함께 보냈음을 의미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바울의 삶의 일부분을 함께 공유했다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매 맞는 것도 이방인에게 맞고 유대인에게 맞고 채찍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고 돌로 맞고 거기다가 3번씩 배가 파선해서 난파당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에게 빠져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일 뻔하고 형제인 척 속이는 사기꾼들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일들은 태반이었어요. 이런 일들, 이런 시간들을 함께 공유한 게 앞서 말한 누가, 마가,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정은 같았을지 몰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마, 마가, 누가, 이들이 쫓은 게 누굴까요? 이들이 쫓은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쫓은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쫓은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은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쫓은 거예요? 바울을 쫓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쫓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끝까지 목사님의 곁을 지킬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마가처럼,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즉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합니다. 때로는 힘든 사람과 힘든 상황에서 마가처럼 도망가 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데마처럼 주의 일에 복음의 상급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매료되어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 복음을 버리고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사명에서, 사역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복음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요, 늘 끊임없이 그의 사도직을 위협받았어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사도가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왜 자꾸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네가 왜 자꾸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 연결해준 바나바를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과 사역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늘 항상 자신의 서신의 처음이나 서신의 말미에 내가 사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작업,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쓴 많은 성경책들을 보면요, 그 뒷부분에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은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그의 여집사 베베를 시작으로 해서 약 40명 가량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처럼 매주 매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생전 딱 한 번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왜 바울이 그 당시에 5,000km 막 6,000km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한 지역에 가장 많이 머물렀을 때가 언제예요? 고린도예요. 그때 말고는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이 1년 6개월씩 머무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설교를 한 번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육성으로는 들어보지 못하고 편지로만 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편지도 직접 받아보지 못하고 돌려 읽는 그 편지 가운데 듣고 바울을 믿은 사람이 아마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누구처럼 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정하고 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에 상관없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은 그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다 사람이 한 일이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한 게 아니라요, 바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각 개인의 믿음이 한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울을요, 굉장히 작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견디다 못해 질려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다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더욱 강건하여져서 돌아와서 바울의 진짜 마지막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마가는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 텐데, 그 다음엔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 다음 섬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생애가 끝나고 나서. 데마 역시 이러한 바울의 삶을 견디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세상에서 돈 벌면서 세상 일하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바울을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누가? 여러분, 바울이 영광스러운 죽음과 결말을 맞은 것도 아니에요. 한낱 이단의 추종자, 마지막에는 단두대에 목이 달려 죽은 죄인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누가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누가는 바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바울의 옆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누가도 모든 고난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도 3층천까지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올 만큼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누가도 굉장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이 전 생애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이 전 생애를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온풍기를 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얼굴이 벌개지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얼굴이 점점 벌개지시고 눈을 감으시네요. 자,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쓴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나의 일기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매일의 일기를 써준다?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웬만한 사명감 없으면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지금같이 좋은 종이도 아니고 두루마리로 막 엮어가지고 가죽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바울의 상향의 방향을 튼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로 관찰자가 되어서 쭉쭉쭉쭉 써내려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칠 때, 누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할 때, 누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감옥에 가둘 때 비록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역시도 성령에 뭐가 됐었어야 돼요? 사로잡혔어야 돼요. 만약에 누가가 바울만큼 성령의 강단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았다면 금방 돌아섰을 거예요. 누구처럼? 마가처럼.
금방 돌아섰을 거예요. 누구처럼? 데마처럼. 그러나 자기의 이름 한 조각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인물이 누가라는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누가라는 사람이 뛰어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옆에 살면서 바울이 죽은 뒤에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까요? 야, 내가 정말 더덥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가 자신의 이제 잠깐이라도 바나바 바울을 떠나서 밤빌리아에서 도망가듯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마가는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잠시라도 그 복음의 길에서 떠난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에게로 돌아가고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대마는 반대로 내가 왜 바울을 따라다녔던가, 나는 왜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가, 그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였습니까? 대마입니까? 아니면 마가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물론이고 인간이자 사람인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헌신한 시간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 누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을까? 내가 왜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지? 라는 생각과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지, 또 다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다른 교회로 갈까? 아니지, 내가 다시 또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은 아마 마가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서 끝이야, 난 노래로 끝,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와 마가와 데마 다 각자가 선택했고요. 그 선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결말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목사님의 사역에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목사님의 사역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놓고 싶습니까? 조금 쉬고 싶습니까? 어쩌면 이미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오라고 부르지 않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내가 따라야 될 사람, 내가 따라야 될 나의 목자, 나의 권위자를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말씀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심으신, 너는 이 교회에서 섬기렴, 너는 이 주의 종을 섬기렴이라고 우리를 심어놓으신 그 주의 종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맡겨두신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를 보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시간을 후회한다면, 설린교회에서 충성했던 시간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시간을 후회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리, 절대자의 자리에 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전제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목자로 이 사람을 내가 세웠어 하는 그 권위를 먼저 인정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성립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하여서 섬기라고 우리를 설린교회로 모아주셨고 한 사람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후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후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물 좀 한번 마시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가족들끼리 함께 꿈꾸던 이렇게 가족 단기 선교의 그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사모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 사직 선교사님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이제 금게 여쭤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2011년에 3월 11일 대지진도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도 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합당한 이유를 대고 돌아오면 충분히 돌아오실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 누구도 욕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괜찮은데 한쪽 눈에 사시가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마주 보시면서 본인도 조금 나쁘끄러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되게 빼어난 미모도 아니고 되게 미모를 가꾸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저를 대입해 봤을 때 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사님 한 번도 후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수 있는 합당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본부에서도 돌아오라고 하고 교단에서도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합당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돌아갔으면 이렇게까지 여자로서 이게 모든 그런 안면의 그런 장애를 이게 가질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생할까봐 나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쓸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정도는 돼야 순교하겠구나. 이런 정도는 돼야 선교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만 조금 상하거나 나를 알아주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만 해도 나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태까지 나를 좋아해주던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올리면 이젠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하시려나 보다 나는 그만해도 되겠네 하고 마음을 접고 돌아서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가의 자리에서 대마의 자리에서 조금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 건가 봅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바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너무 섣부르게 이 일에 뛰어든 거 아닌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진짜 남들 말처럼 40일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손쉽게 몇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결혼놓고도 너무 뛰어든 거 아닌가? 나는 과연 내 인생 50에 내 인생 60에 내 인생 70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설린교회를 섬긴 시간 담임 목사님 밑에 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 그만두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간 마가조차도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은혜가 아니고선은요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마음먹은 것조차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네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성령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해보겠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모아서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도 해보고 주여 삼창 하라고 할 때 주여 삼창도 해보고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언제쯤 찰란지 그게 가늠이 안 되니까 시작조차도 힘들어서 한숨만 내쉬고 계시는 않으면 제가 그렇거든요. 이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싶은데 그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하고 싶고 진짜 앉으면 늘 울고 싶고 앉으면 말씀 들으면서 늘 그래 다 내 얘기지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저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제 숨은 진심을 아시듯이 제가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새벽 시간에 1시간이고 2시간이라도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시작한다라도 제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저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5만 가지 때를 부리면서 아침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 회개고 나발이고 일단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내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게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답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다들 예수님 만나고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누가처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지지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뛰어드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들락날락하는 마가와 같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올 한 해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아서 대마와 같은 분은 절대로 계시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제가 실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며칠 동안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군가를 저격하는 설교처럼 들리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설교는 목사님 코트디부아로 가시기 전에 써놓은 설교예요. 코트디부아로 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먼저 이렇게 다 써머리를 해서 써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출고한 설교라서 절대 제 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게도 주보에 금주의 묵상이라고, 이제 설교 페이지래. 그 설교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금주의 묵상,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매주 뭐뭐 읽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페이지를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게도 금주의 묵상을 제가 올리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죠? 주보 받으시면. 안 읽어보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도 읽어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게 읽어볼 생각이 없는데, 이제 주일 예배 여기 앉아서 주보를 지적거리다가 딱 눈에 이분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제 눈에. 읽어드릴게요.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 있으신가요? 주보 있어요? 그럼 읽어주실래요? 저 물 좀 마시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정도?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난, 거기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찾으셨어요? 네, 그럼 거기 좀 읽어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작.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난 나를 보내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나를 보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주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불과 2분 내에 엄청난 영적 향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다 못해 마저 앞에 더 나와서 뭐 연습하고 더 나와서 반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이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여 한번 부르면, 내가 눈물 흘리면서 주여 3번 부르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금방 충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묵상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지낸 시간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당장 2분 만에 수요 예배 2분, 금요철에 2분, 주일 예배 2분,
그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2분, 뭐 간간히 나오는 새벽 예배 2분 쳐봐야 고작 제가 몇 분을 채우겠어요. 1시간도 채 못 채울걸요. 그러면서 저는 그 2분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정도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여기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마법에 걸려 있어서 순간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거듭남이 순간적인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화되는 건 순간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여 몇 번 부르면, 내가 눈물 조금 흘리면, 내가 오늘 조금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내가 성령 충만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것만 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어디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부른다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쏟고 그 긴 시간을 들일 때에 그것에 비례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내 진심으로 한 방울 던진다고 그 한 방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천국을 저에게 주시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나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라고 불평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적어도 내가 내 지금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예수님을 기도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온전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의 묵상에도 읽었듯이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모르게 마가처럼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데마처럼 영영이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교회 생활이 쉬운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청년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지지 않는 내 안에 나와의 싸움, 하나님과 정말 막혔던 그 담을 허무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전도사지만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팁을 주시거나 알려주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빠르고 쉬운 길이 없더라고요. 그 빠르고 쉬운 길이 성령님이실 텐데 그 성령님조차 제가 부른 대로 오시는 택시는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 60이 되시고 70이 되셨는데 혹시 후회하고 계십니까? 지난 날을? 혹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가 이 직장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는 가벼운 후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는 가벼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이 교회를 만난 걸,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난 걸,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너무 헛된 거구나 후회한다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나 혼자 어디로 선택하고 지옥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앉아있고 막연하게 시간에 맞춰서 물론 예배드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된다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도 납득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납득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도 납득하시고 여러분들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대로 절대 뒤로 한 발짝이라도 뒷걸음 치지 마시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처럼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막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 우리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라도 내 삶 속에, 지금이라도 나의 매일매일 시간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후회할 만한 신앙생활, 후회할 만한 무슨 생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생활, 사명의 생활은 하지 맙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새해가 또 오겠죠. 뭐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면 새해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이 생명이 언젠가는 끝이 올 거예요. 그때 후회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할 수도 없어서 따라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상황이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복받은 것이 설린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로막혔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시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